아프리카에 있는 양들은 보통 한 1,000마리, 2,000마리씩 먹이를 찾아 다니는데 어쩌다 초원을 만나면 무리의 앞부분에 있던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는 바람에 뒷자리에 있던 양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게 서로 속도를 내서 수천 마리가 사막을 달리게 되는데 속력은 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달리다 보면은 그들의 목적은 뜯어먹어야 될 풀이 아니라 달리기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하죠.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먹을거리가 많은 초원이 나와도 그냥 지나치고 그냥 달리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러다가 절벽 아래 바다를 만나면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다이빙을 해서 떼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꼭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달리다 멈추지 못해 죽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해 죽는 것은 양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은 귀한 가치이고 또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목적이 바르지 않은 열심은 자칫 양들이 절벽 아래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잘못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비극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한 조페 감독의 영화 Before I Go to Sleep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 니콜 키드먼은 기억을 잃어버린 여인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크리스틴은 아침에 깨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옆에 자고 있던 남편과 같이 아침을 맞이하는데 날마다 남편이 낯선 남자입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아내가 당신이 지금 40살이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사고를 당한 후부터 늘 하루밖에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는데, 즉 매일 기억 상실에 빠지는데 과거는 물론 어제 일어난 일까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남편이 알려주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남편도 아니고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본래 남편은 따로 있고 죽었다고 알고 있던 아들도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화는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언제나 자상한 남편,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여 지키고 보호하며 또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남편, 그 남편은 가짜였습니다.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하도록 기억을 계속 왜곡시켜서 조작시켜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사는데 자기 스스로는 가짜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삽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위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짜, 그리고 나아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인데 그건 너무 끔찍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생이 세상에서 소망하며 붙들고 있는 것, 나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다 바쳐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내 삶의 기쁨과 보람과 자랑이며 나를 지키고 보장해 주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짜가 되면 안 되고 나중에라도 나를 해치는 것,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에 모든 내 인생의 소망을 걸었고 그것들은 내 인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면 낮 12시 정오인데 사막지대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이라서 그 시간에는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물길로 나온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었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여인은 줄 수 있다 혹은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슬픈 역사로 인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원전 721년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주민 중 27,290명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본토 사람들을 이주시켜 혼혈 정책을 펼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돼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도 동참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하게 됩니다.
혈통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 시련기 어쩔 수 없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됐던 것들인데 사마리아는 계속해서 이 소외와 무시를 당하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상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도 그 후손들 역시 선조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여인은 물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 남자가 너무 생소한 겁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 물 좀 달라던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한 것을 설명해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여인은 영적인 갈증을 고백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구했었는데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구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당황한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인의 대답이 참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이기도 한 것은 지금 남자도 정식 남편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고 한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밝혀줍니다. 내가 메시아이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그렇게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메시아, 그것은 구원자 그리고 해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여인이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외와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게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물 길러 오는 사람, 남편이 5이나 되었던 여인,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살던 여인이 구원하시는,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물 외에 다른 물은 아무리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다, 다시 목마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 외에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는 꿈꾸고 그리고 또 일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열심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다 넣어도 안 되는 사람 마음엔 온 세상보다 더 큰 구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인데, 한계가 되어 있는 존재인데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온 우주와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만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되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세상에서 무엇이 되었어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목마릅니다. 그리고 목마름에 그 갈증은 절대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이 물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물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이고 그리고 살아내는 물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욕심으로부터 잉태된 죄는 인간을 끊임없이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세상에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고 더 목이 마를 뿐이죠.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도록 피조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없고 죄에 묶인 인생은 열심히 달려서 결국 저주와 죽음으로 가는 존재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아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욕심과 내 쓸쓸함과 공허함과 외로움, 내 아픔 때문에 달렸지만 이제는 구원의 주 생명수, 그것 때문에 달립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생명수를 열심히 나르는데 내가 나르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막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생명수를 마신 자마다 다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힌두교 국가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느껴서 순종해서 했는 일인데 봉헌 예배하러 가기 일주일 전에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일입니다. 도시 전체에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엉망이 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건축한 교회는 벽에 금 하나 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 등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마실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오랜 시간 견딜 수 있지만 물은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큰 지진으로 마실 물이 없게 되었는데 마침 파놓은 교회 지하수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구조하러 갔던 팀들도 그 물 마시면서 일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지진 나기 전에 만들어졌던 성전의 우물을 통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힌두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개종하고 나서 목사가 되는 것은 너무 많은 제약과 핍박과 그리고 소외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곳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만들어졌고 그들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애쓰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그곳에서 전체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맡아서 관리하고 도와야 되는 교회가 400개 교회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130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과도 같이 느껴지게 되었었습니다. 바울이 환상에서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 교회도 선교사의 보고를 듣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난 1년간 우리 교우들의 헌신으로 130개 교회들을 지켜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수가 되어서 그 교회들로 흘러가게 되었던 일입니다. 신기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을 지켜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더 귀하고 복되게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SBS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사라진 저수지의 개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백구 한 마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절대 사람들에게 오지 않는 그런 개인데 그 개는 배수로에서만 삽니다. 낮에는 나오지 않고 밤에만 밖으로 나옵니다. 얼핏 보기에도 너무 말랐고 몸에 큰 상처도 있어서 그대로 두면 위험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그 개를 구조하려고 하는데 그 구조하는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밤에만 나타나는 백구를 구조하러 가는데 그날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백구가 여전히 배수로에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불어난 물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배수로에서 구조팀이 이 백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마르고 상처가 난 백구가 정말로 쏟아지는 그 비를 다 맞고 그곳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포획틀에 먹이를 넣고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백구에게 저체온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던 구조대는 결국 포획틀로 들어가지 않는 백구를 잡으러 배수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배수관 안 끝까지 들어가는데 찾을 수가 없었지요. 춥고 또 배고프고 아픈 백구가 자기를 해치러 오는 줄 알고 도망간 겁니다. 며칠의 노력 끝에 결국 백구는 구조되었고 치료와 따뜻한 보살핌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도망갔는데 결국은 잡힌 것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개는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조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피하고 도망갔으며 욕하고 반항하며 심지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내 구원하신 것, 끝까지 도망가는 것을 찾아내서 구원하신 것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가 주는 물, 그 물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 마시고 일어난 변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가야 될 곳, 자기들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 그 민족들,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서 하는 말입니다. 나 이 물 마시고 살았다. 너도 마셔봐. 너도 꼭 이 물 마시고 살아나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구조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한 5,000번 정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지만 모든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마네킹에 각기 다른 옷을 입히는 것과 같아서 다양한 수많은 설교는 그분을 표현하고 알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분을 알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마네킹은 옷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또 해석되게 되죠. 모든 표현과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마네킹은 바뀌지 않습니다. 옷을 입은 존재,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얘기인데, 지난주에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참 한심하지요. 목사님께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은 칭찬으로 시작한 말씀인데 다르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먹은 음식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먹은 것도, 심지어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도 지금까지 그것 듣고 그것 먹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인터넷과 유튜브, 넷플릭스엔 엄청난 세상이 있습니다. 꼭 새로운 세상, 정보의 바다와도 같죠. 그것은 정말 깊은 바다와도 같은 엄청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근데 그 바닷물 잘못 마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한 번 본 것이나 한 번 들은 것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못 마시면은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잘못 보고 잘못 들어서 병들고 죽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살 수 있는지 알게 된 사람들이죠.
사순절에 지인들에게 영상 자료를 전송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 설교하는 것, 이걸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송하고 있는 것, 함께 기도하는 기도 친구들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수 전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목이 마른지, 스스로 죽어가는지, 스스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누구인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 물, 생명수를 열심히 퍼나르는 사람들이라. 그 물 마시고 살아나는 사람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퍼나르는 사람들, 그걸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 물 길어서 퍼나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우리의 죄가 씻겼죠. 그 피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이든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